성경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이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복 중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은요, 이 세상 어느 누구와도 비교하거나 건질 수 없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 중의 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 중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욥기를 읽는 독자들은 아마 마지막 장, 오늘의 욥기 42장이 욥기 1장에서부터 42장의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욥이 제기한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마 욥기 42장을 펼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면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은 왜 악한 자가 잘되고 선한 자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고통을 받는 세상이 이루어지는가?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 이런 질문을 욥이 계속 해오면서 이제 엘리후를 비롯한 또 엘리바스를 비롯한 세 친구, 또 엘리후를 비롯한 그 젊은 친구까지 이렇게 쭉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0장, 41장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하는 말씀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42장에 이르면은 대답이 있을 거리라 이렇게 기대하면서 우리가 욥기 42장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 42장에서도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합니다. 엘리바스를 비롯한 세 친구가 제기했듯이 고난은 죄 때문이다. 인과 응보야. 너희들이 심었으니까 거두게 되는 거지. 너가 모르는 사이에, 너의 자식들이 모르는 사이에 죄악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죄악의 결과를 거두는 거야. 그게 맞다고도 얘기하지 않았고, 또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고난은 앞으로 당신을 쓰기 위하여, 당신을 세우기 위하여, 훈련하기 위하여 교육하는 것이고 연단하는 것이야 라는 말이 맞다고도 말하지 않고, 또 욥이 그동안 갖고 있던 것처럼 고난에는 이유가 없다, 고난은 이유가 없다라는 의견에도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셨어요. 전혀 답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욥기 40장 41장을 통해서 뭐라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그만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크심과 전능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두 동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40장, 41장이 배웠잖아요. 40장에는 베헤못이라 하는 건 동물, 들어보지도 못한 동물.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동물을 생각하면 깜짝 놀랄 정도로 무서운 동물. 그 다음에 리오야단,
들어보지도 못한 거지만은 심의 깊숙이 있으면서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무시무시한 동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동물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자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동문서자처럼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동문서자처럼 여겨져요. 한쪽에서는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손을 들고 질문을 했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능력이 크시단다.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분이야. 마치 우리가 깊은 통찰력을 갖지 못하면은 성경이 왜 이렇게 나갈까? 왜 이렇게 동문서답할까? 전혀 엉뚱한 얘기 하잖아. 엉뚱한 대답을 하잖아. 이렇게 여기실 정도의 말씀을 42장에서 읽었습니다. 무슨 뜻이 있습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하나님은 크신 분이란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야. 라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데에는 무슨 뜻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제껏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의도가 중요한데 그 의도는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은 너 고난에 대해서 알면 뭐 할 건데? 고난에 대해서 알면 어떤 유익을 얻을 건데? 라고 물으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에 대해서 알면 너 뭐 할 건데?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알면 그것이 너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건데? 너 고난에 대해서 알면 그 다음부터 삶이 형통해지고 평탄해지는 거야?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야? 너가 평화를 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아니?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인생에 중요한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살이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아는 것으로 사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사는가. 사람이 사는 걸 봐라. 아는 것으로 사니 믿음으로 사니. 어느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참 맞는 얘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인용해 드립니다. 이분은 시골 가난 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고3이 되었어요. 고3이 되어서 다른 친구와 더불어 이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그리고 꿈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아니 우리 가난한 우리 집에서 어떻게 나한테 입학금이나 대줄 수가 있을까? 등록금을 대줄 수가 있을까? 내가 대학을 졸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한테 진지하게 물었답니다. 아버지, 나 지금 고3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나 대학 붙으면은 어떻게 나 대학 보내줄 건데? 어떻게 나 대학 보낼 거야? 이렇게 아버지한테 물을 수 있는 얘기죠, 그죠? 지부의 사정을 뻔히 아니까 그렇게 물을 수가 있는 얘기예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저축해 놓은 돈이 얼마가 있고 앞에 있는 논 있지, 그거 팔고 외양간에 소가 있지, 소 팔면 너 등록금 만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 대답하자면 공부나 해. 그렇게 간단히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랬을 거죠? 아이들이 만일 나 대학교 붙으면은 어떻게 등록금, 입학금이 얼마고 등록금이 얼마인데 어떻게 대줄 거야? 그러면 아빠가 그래 좀 앉아보자. 한번 계산기 갖다 놓고 계산기 놓고 두드리면서 아빠가 통장을 보이면서 우리 통장에 한 거가 한 100만 원 있거든. 100만 원 플러스 또 앞에 놓은 팔면은 이거 적어도 한 얼마는 받을 거야. 1000만 원. 또 그리고 또 애양간에 소 있잖아. 농사에서 꼭 필요하지만 뭐 대학 가는 게 중요하니까 팔자. 그렇게 해서 20만 원.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되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공부해. 아빠가 지금 1000 얼마가 있잖아. 그럼 너 대학 다 받을 수가 해. 이렇게 얘기하겠냐 말이지. 눈을 뜨고 너 공부는 해. 공부나 열심히 해. 아마 나 같아도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알아서 뭐 할 건데 너한테 설명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데?
공부 때려치고 일하러 나갈 거야? 응? 아버지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공부나 해. 아마 조금 더 붙은다면 아버지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공부나 해. 이 정도 말이 덧붙여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은 아버지의 그 말씀을 믿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하고 또 졸업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은 뭔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렇게 고난의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내가 알아서 뭐 할 건데? 너한테 설명하면은 너가 알아듣기나 해? 고난의 원인,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면은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뭔데? 너가 유익한 일이 뭔데? 아마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욥기가 고난의 문제를 신정론이라는 거죠. 고난의 이유를 묻는 욥기가 정말 대를 이어서 명저가 되고 그 지혜서의 영역에 들어가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히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는 지혜서입니다. 지혜서는 전도서, 잠언, 시편, 욥기 이 다 지혜서가 아니겠어요? 지혜서.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적어도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깊은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 욥기인데 이것이 대를 이어서 읽히고 그렇구나 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이거 뭐냐 하면은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 신뢰하는 것. 저도 그렇습니다. 저의 마음이 괜히 불안해지고 또 걱정이 겹겹이 쌓일 때 저는 저희 믿음에 대해서 자문한다는 얘기 새벽 기도 때 말씀드리죠. 저희 믿음에 대해서. 진홍아, 너는 모든 장애물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나 하니? 괜히 불안해지고 괜히 격정이 쌓일 때 스스로 묻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면은 너는 모든 장애물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나 하니? 너 오늘 사도신경 고백했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나 하니? 믿기나 하고 입으로 얘기하는 거야? 스스로 자문해. 너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기나 하니? 너 며칠 전에 설교했잖아. 그 작은 개미 어디에 힘줄이 있고 어디에 신경줄이 있고 어디에 핏줄이 있는지 꼬물락꼬물락 하면서 다니는 개미 보면서 참 하나님의 지혜 놀랍다고 얘기했잖아요. 처막 끝에 있는 거미줄을 보면서 어떻게 사각형을 만들어 누가 자를 갖다 댔는지 정확하게 간격을 만들어서 거미줄을 줄 수 있냐 말이지. 누가 그 거미에게 지혜를 가르쳐줬냐? 그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잖아. 너가 설교했지 않니?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믿기나 하고 지금 너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야? 너는 그 무엇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냐 말이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하는 이 소위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넌 설교도 잘하더구만 너 믿고 지금 하고 있니? 하는 그런 자문자답을 하면서 저희 믿음을 체크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면 왜 불안해하니? 내가 믿는다면 왜 걱정이 그렇게 많아? 결국 인생살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인생살이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이해가 되죠? 말은 안 하시더라도 고개는 좀 끄덕끄덕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아는 것으로 인생을 잘 산다고 그러면요, 공부를 많이 한 대학생들, 박사님들, 교수님들이 인생을 가장 잘 살아야 될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교수님들이 일자무식인 어머니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하면서 어머니 하는 이유, 노모한테 그런 이유는 그 어머니는 믿음으로 사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 2절 한번 보십시다.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알게 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멘. 그렇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아멘. 아멘. 욥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아는 소리 많이 했지만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심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오늘 이제 42장에 들어와서 2절에 걸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참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크시네요 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지고 볶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고난 하나 다스리지 못할 줄 아느냐? 너는 그런 하나님을 이제까지 믿어왔어? 하나님은 내 고난 하나 다스릴 줄 못한 분으로 너가 믿고 왔니?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원만한 교제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4절에 있습니다.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묻고 대답하고 오순도순 알콩달콩 교제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어요. 이제 욥이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께 물을 테니까 대답해 주시고 주님께 여쭐 테니까 안내해 주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 다 아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이거 어떻게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 등록금 나온 고지서 나온 거 보셨죠? 고지서 나오는데 지금 준비하지 안 됐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나님, 이 건물이 꼭 팔리고 새로 돼야 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나님,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네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가장 사소한 일, 가장 평범한 일, 가장 일상적인 일에서도 주님께 소곤소곤대고 주님의 응답받으면서 위로받으면서 격려받으면서 안내받으면서 사는 게 최고라는 것이에요. 최고라는 거. 복 중의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교제하는 것이 복 중의 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복을 누리시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날씨가 싸늘한데도 불구하고 그 복이 재밌어서, 그 만남이 너무도 그립고 재밌어서 오늘 이전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요, 이런저런 이것은 죽어서 구원받는 거 당연하지요. 중요하지요. 그러나 가장 큰 것은 뭐냐면은 그 어떤 것을 주는 것보다도 복 중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과 소곤소곤 알콩달콩 신뢰하면서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인생에 살아갈 멋진 인생을 소개하고 안내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계시니까 많이 전하는 여러분들이 결심이 이 새벽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욥기 42장을 읽으면서 그동안에 질문했던 거 답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시네 하고 생각될 정도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욥기의 지혜가 나온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니? 무엇으로 사는 것인 줄 아네? 알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알므로 산다면은 많이 배운 사람이 제일 멋지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자니 인생을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면서 오늘 그 믿음의 이야기를 묵상한 내용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알콩달콩 주님과 교제하고 오순도순 주님과 대하면서 삶에 부딪히는 이런 일 저런 일, 바닷가에 파도가 치면은 바닷물이 우리에게 이렇게 치듯이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아뢰면서 소곤소곤 그 능력, 그 사랑, 그 지혜를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 감사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눈을 크게 뜨시고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교우들이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아래는 모든 강구의 내용들, 쓰여진 모든 내용들 주께서 하감하시고 통촉하여 주셔서 인생길을 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심,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를 다 마음껏 체험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한우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치료받고 진료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오늘 이 새벽에도 방문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응급실조차도 못 가는 이런 형편이지만은 성령님은 방문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육체 가장 가는 시필줄 가장 작은 세포에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심령마다 가정마다 충만하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 날 주님 몸된 교회를 해서 힘써 애써 섬겼던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 우리 모세 남선교 회원들을 비롯한 어른들을 위하여 축복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 더더구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내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출입이 어려워서 마음에 답답하게 여기며 이게 인생을 사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성령님, 그들의 영혼, 그들의 심령, 그들의 육체를 붙들어 주시고 방문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소망이 깊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결실은 자녀들, 믿음의 결실은 그 자녀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듣게 하시고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어른들이 되어서 행복한 노후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해외에서, 군대에서, 진학을 위해서, 그리고 취직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위해서, 잉태 축복, 결혼과 순산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 회복을 위해서 저런 기도의 제목 있다는 거 우리 부모님들이 뭔지 알고 오늘 또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의 자녀들도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1월 3일, 4일, 5일 이렇게 3일 동안에 신년 축복 성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사람 이런 모임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고 결심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교우들이 새해를 2022년 새해를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출발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에 손 꼭 붙들고 출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시는 강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고백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레마가 되어 우리 심령에 빼고 기박히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또 이 새벽에 주님 아래 나는 온 교우들이 한날을 살면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